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상기도함으로 2020년 12월 27일 창대교회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은총이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성과 몸의 상처가 영광전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에게 영광, 순종, 또 주보에 적혀있는 말씀이 언약 기도를 가지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옵나니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구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며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하며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로 하나님 그 세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존재 마음으로 존재 청지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신시하지 못한 죄, 온전히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그 모든 죄를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여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옵나니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새 노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버지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또한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리라고, 이런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하셨사옵나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주여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경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물된 농산 같겠고 우리 끊어지지 아니한 쇠임 같을 것을 주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로 물된 농산 같은 이 참된 교회가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오직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오적됨이 없도록 하나님 나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오늘 선포된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보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가 선포된 말씀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부어져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예배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천장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총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부르는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이에 주의하며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아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거나 나는 주의 증언들만을 생각하게 하리이다.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지금이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는 터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영성과 평화를 골고루 주나니 강 안에서 말씀 듣고 목을 담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준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고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찾아 저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며 전능자의 우편에 살아계신 주여, 저희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는 저희의 피난처시요 저희의 요새요 저희가 의지할 산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온 천하를 둘러봐도 정말로 주님밖에는 저희가 주님께 의지할 소망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주변의 환경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껴안고 깨어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오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삶에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익히 나가야 될 그 길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한 일순간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날지 저희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저희의 마음이 참 평안을 얻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이 계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재단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발길을 디디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이상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심령들 마음에 따뜻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보다도 더욱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들의 삶 다시 한번 모든 것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맡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하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려주신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보는 성경으로 361쪽입니다. 신약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성전의 꽃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 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의 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이 하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성경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하나니 성경으로서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전체 특송 8장 나와서 있습니다. 거룩 주를 믿나
오늘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업무를 주셨는데 막상 내가 살펴보니까 너무 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1절부터 한 8절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뒷부분은 시간상 어려워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이제 10절을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 의식법은 폐해졌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막에서 있었던 일을 다 버릴 것인가?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예식법은 다 버렸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뜻은 우리는 그대로 살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성소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모세에게 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언약, 이제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8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주가 유다 주가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얻는다는 거죠. 또 9절에 가서 보면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제 이 첫 언약과 같지 않다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8장 13절을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 첫 언약은 없어져 가는 거라고, 없어진 거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이 의식법과 제사법은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통해서 거기서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한 그 성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소의 상징적 의미 첫째,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는 말씀드린 것이죠. 2절을 볼까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것, 첫 번째는 지금 장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은 이제 테두리를 25 곱하기 50m로 테두리를 쳐서 높이 약 2.5m 정도 되는 높이로 뺑 둘러서 울타리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장막으로 치는 것인데 그 장막 안에는 첫 번째 성막의 뜰이 있었고요. 두 번째 성소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이 성막은 네 겹으로 되어 있는 앙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가늘게 꼬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견고하게 수놓아 만든 세마포의 앙장이 있었어. 너무나 멋졌겠죠. 색깔이 컬러여서. 그런데 그걸 제일 안에다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또 엎어놓은 것은 염소털로 만든 앙장이었어. 여러분 염소털은 별로 색깔이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위에 또다시 덮었던 것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었다는 거죠. 붉게 물들였으니까 좀 멋있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옷으로 해달의 가죽, 그걸로 덮개를 덮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위쪽으로 볼 때는 가장 해달의 가죽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는 거죠. 별로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는 그런 천막에 불과하게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모두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한 정금으로 이 도금된 이러한 것들로 모두 안에가
화려한 것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야. 이 성막을 덮어 가려우는데 이 앙장은 화려하지 않고 또한 단순하고 또한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별별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은 화려하다는 것이죠. 이 성막의 진정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준 것인지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는 거죠. 골로새 2장 9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이러한 보화뿐만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과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래를 예언해주고 있는데 별로 아름다운 것이 흠모할 겉으로 보기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이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니엘이 이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전도합니다. 그럴 때 이 나다니엘이 하는 소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아주 천한 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 지금 같으면 이 서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 전라도 어디 섬 구석지에서 태어난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별 볼 일 없는 주변에서 태어난 이란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든 것은 진리, 진짜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은 이동식이었어. 언제라도 하나님 명령이 있으면 바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가다가 멈추는 곳, 불이 가다가 멈추는 곳, 이곳에 가서 이 성막을 다시 펴야 돼.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동식, 이 성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청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막은 성도의 영적 자세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을 때마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성소의 뜰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소의 뜰은 넓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있는 게 성소였어. 더 적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성소를 들어가서 또한 지성소를 들어가면 아주 또 적어집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 규모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로부터 엄격히 구분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에는 거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첫 번째가 성막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뜰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었어. 이 물두멍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거룩한 직분을 행하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몸을 씻었죠. 씻는 것이었어. 씻는 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는 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항상 뭘 하든지 간에 그 전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은 이제 그 제사장이 그 뜰에서 이제 제물을 잡아서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 그 위에는 놋그릇이 있었는데 그 위에 제물을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번제단은 네 모퉁이에 뿔이 있었는데 그 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동물들을 죽이기 전에는 그 뿔에다가 묶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종종 그게 나오잖아요. 이 안 죽으려고 도망가는 게 성전에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았다. 여러분 이 제단불을 잡으면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 죽일 수가 없는 것이야. 그 끌어내서 죽이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불이라는 것은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동물이 묶어져 있는 거.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 번제단의 의미,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또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은 이제 이 동물들이 이제 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그 제물을 먹는 곳이었어. 쉽게 설명하면 화목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예물을 먹음으로 제사장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이라는 게 성립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 우리는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모든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우리는 보여지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제사가 예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 전에는 항상 죄 씻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바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소 가지고 사실 나는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들 강의만 눈에 번뜩 들어오는 거야. 우와 이거 한 학기 하겠는데. 이거 사실 한 학기 강의가 이걸로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 설교니까 짧게 해서 핵심만 부어지고 가는 것이죠. 이 성서의 의미 두 번째 2절을 볼까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 때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두 번째는 첫 장막이 있다는 거죠. 그 첫 장막, 두 번째는 첫 장막. 이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 장막은 성소라고 말해주고 있고 둘째 장막은 이제 이 지성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어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모두 다 성소라고 번역한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장막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첫째 장막의 의미는 이 세상 교회가 투쟁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이 성소, 이 첫째 장막은 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 중에 그리스도의 본성은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놓여져 있어요.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등잔대인데 이 등잔대는 성소의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기름병, 이렇게 이 가운데가 이렇게 등잔대가 이렇게 있고 등대가 있고 옆으로 세 가지가 나 있잖아요. 그 세 가지마다 다 불이 붙여져서 7개가 불이 붙여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봤었죠? 설명 들었었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 그 가운데 기름에 들어가서 옆으로 가지에 전부 기름이 차서 기름이 꽉 차오르는 것이죠. 한 군데에서 기름을 부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이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지마다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이 세 개가 뭔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개가 뭐냐면 받침대, 또한
꽃받침 그리고 꽃 이 세 개가 있어. 그러면 세 개에 세 곱하면 9개잖아요. 여러분 그는 뭘 말하는 거죠? 성령이 9.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상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는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이 은사도 9가지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능력이 이 말뿐만 아니라 그러기 전에 품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품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 붙여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전부 다 공급돼야만 되는 거죠. 성령의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을 비추는 것인데 그 성령에 의해서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그런데 왜 빛이 되지 못하냐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이 성령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 16절에 가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너희의 그 선한 행동, 이게 빛이라는 것이죠. 이런 빛을 비춰주실 때, 빛을 비출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전도인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선교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두 깨닫게 해주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증전을 모든 자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는 책임이 있어. 빛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 7 등잔 7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는 상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비추기 위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루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오직 그 말씀이 그 성령이 검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두 번째로 상과 진설병이 있었어요. 이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재질은 아카시아 나무죠.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로 그 둘레를 만들어서 둘레를 이 정금으로 입혔다는 거죠. 이 상은 조그만해서 약 90cm, 또한 45cm, 높이가 한 67cm 정도, 이 정도의 조그마한 크기였어요. 그런데 이 상과 진설병은 상 위에 진설병을 놔라는 거야. 이 한문의 의미다 보니까 이게 뭐지? 진설병은 무슨 병을 놓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진설병은 병은 떡을 말해요. 진설이라는 건
설치를 해놓은 걸 말하는 거죠. 항상 떡을 놔두라는 얘기야. 이 상에는 항상 떡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이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매 주일마다 뜨거운 떡으로 바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항상 이때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마다 뜨거운 것으로 이 교체되고 있었는데, 이 10이라는 수는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이라는 수는 또 12사도를 또 우리가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설병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진설병은 항상 성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소 안에는 항상 이 떡이 끊어지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과 35절을 보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 첫 번째는 이 성소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떡을 항상 설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떡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또한 이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떡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이 교회 안에 늘 새로운 말씀으로 교체되어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거의 퍼센트를 가장 많이 차지한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설교로 들으면 힘든 것이죠.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들으면 내 눈이 빛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주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 항상 여기에 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셔야 되고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 번째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향단은 이제 지성소로 가는 휘장 앞에 향단이 놓여 있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이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 향단에는 아침과 저녁마다 하루에 2번씩 그 등불을 정리할 때 새로 향을 핀 것이죠. 여러분, 이 심지가 이렇게 다 타고 나면 끄름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심지를 정리하고 이 불을 다시 이렇게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향단이 놓여 있는데 이 등불을 정리할 때 향을 이렇게 피웠다는 거죠. 그 향불은 언제나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끊이지 않는 이 향불, 여러분, 이 향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이 향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은 향기로운 구원의 향기라는 거죠. 이 향단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 구원의 향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향이 가득한 근대력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그 향을 담아다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 이 교회가 있어야 할 게 뭐예요?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빛은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고, 또한 한 가지 또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기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늘 이 세 가지, 이 삼박자가 늘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 이 성소 안에 24시간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끊임없이 24시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의 향이 이 금 대접에 받아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이런 일이 늘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소의 의미 세 번째 마지막 3절을 볼까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둘째 장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원문을 보면요, 이 지성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말로 지금 지성소라고 했는데 원문은 지성소라고 표기가 안 되고 다른 말로 써졌어요. 뭐라고 써졌냐면 하기야 하기온이라고 써졌어요. 하기온은 성소를 말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성소 중에 성소란 말이야. 이 지성소는 성소 중에 성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금 향료가 있고, 또한 속죄소가 이 언약궤 위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의 그렇다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둘째 장막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은 거룩성이고, 이 거룩하면 죄를 이기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교회의 승리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장막의 지성소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몇 가지가 더 있다고 했죠. 이 지성소는 첫 번째로 4절을 볼까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는데 또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향로는 그러면 무엇인가? 이 금향로는 성소에도 아침 저녁으로 늘 금향단에 불이 펴져 있었지만 지성소에도 금항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성소의 금항로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언제 들어가냐면 대속죄일인데 7월 10일 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와 또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돛궤 앞에 향을 피워서 그 언약궤 앞에 향의 연기가 가려지게, 그 언약궤를 못 보게, 이러한 이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은 이 소합향이랄지 풍자향이랄지 낙감 이 향을 쓰고 있는데, 이건 아무도 개인적으로 이 향을 못 만들도록 돼 있어. 왜냐하면 이 금향단에 살고 여기서 이 향로에 이 불을 피운 이 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만들어서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금향단의 이 향의 연기, 향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 속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연기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그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면하도록 속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생하시는 중보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보의 역할을 중간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오직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60편 7절을 보면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찬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그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것은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 향기로운 이 찬양은 누구를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또한 시편 141편 2절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뭐예요? 기도라고. 여기서도 기도라고. 그래서 이 금향단의 의미는 이제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이 금향단의 의미는 영적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여러분 이 영적 예배라는 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새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여러분 이 세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예배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가지라는 것이죠. 이 지성소에는 이제 있는 게 이 두 번째로는 이 금향단, 다음으로는 언약궤인 거죠. 이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불렀어요. 여기는 모세가 받았던 그 두 돌판이 들어 있었는데 이 두 돌판을 거기에 이제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라고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 위에는 이 석제소라고 덮어져 있어요. 석제소라는 게. 그래서 이 언약궤와 석제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언약궤와 석제소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초소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향단이 피워져서 그게 속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언약궤와 속죄소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만나는 뭐예요? 가시처럼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출애굽기 16장 31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매일매일 광야에 내렸던 거, 이게 바로 만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 항아리와 만나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떡,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영적 생명의 양식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또한 이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후세에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의 항아리, 이걸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항상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아론이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심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이런 증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는 첫 번째는 순이 났잖아요. 싹이 났잖아요.
수는 누구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6장 2절을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전의 성경은 순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고대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 안 납니까? 내가 사흘 만에 저 성전을 헐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여지죠. 또한 이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의 모형이 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대제사장직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아론의 쌍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반역 사건이 있었어요. 이 고라와 나단과 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전부 다 한 곳에 모이라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전부 다 땅이 삼키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반역한 이 무리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 지팡이를 다 법궤 앞에 다 가져다 놔. 그래서 그날 밤 지내서 그 다음날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었어. 살구꽃이 피었다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룻밤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질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대대손손 퇴역한 자의 표징이라는 거죠. 퇴역한 자의 표징으로 기억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퇴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어요. 이건 언약의 돌판이고 십계명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이 비석들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반역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죠? 이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성급해서 지금 같은 데모를 하는 거죠. 그러니 아론이 그냥 겁이 나가지고 야 그러면 금붙이 다 가져와봐. 그래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야 이게 다 경배해라.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의 비석들의 의미는 그 반역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더 내 마음에 올인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야. 내 마음의 탐심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언약의 확증.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은혜를 줄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시대가 지나서 세대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기억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일이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러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질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다시 금송아지 우상을 우리는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성소에 있어야 할 것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배터리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속죄소에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죠. 이 속죄소의 위치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뚜껑으로 덮어져 있었어요. 이 속죄소의 의미는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속죄소라고 말하는 것일까? 출애굽기 39장 5절에는
죄를 속해주는 장소, 이런 의미로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또 39장 5절 또 거기에 보면 시온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시온자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속해주는 장소이면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속죄소를 덮어서 있었다는 것, 쉽게 설명하면 언약궤 위에 그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그룹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광의 중보하심, 하나님과 사람의 합평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고요, 사람들이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보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주보에 우리 정매 전도사님 번역기도에 이 말씀을 써놨어요. 어떻게 내 설교에 들어있는지 알았는지 2시간이 나왔다 보고 이걸 써놨어. 항상 물된 동산 같다는 것이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항상 만족해하고 내 뼈가 견고하게 되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기도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매일처럼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 또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이러한 제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벗어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성탄 감사문 박혜란이 전해드렸습니다. 신년 감사문 강연이 드렸습니다. 이승화 집사님 청하 11종을 드렸습니다. 강연이 감사문을 드렸습니다. 박혜란 감사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박영순 목사를 드렸습니다. 준비연구에 항상 하나님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이승화 집사 김청아 오늘 드렸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태신자들 이 창대교회로 접붙여주기를 원하여서 또한 그의 나라를 소망에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공수 원사님 도움을 드렸습니다. 지킬 것은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조정 집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창대교회 태신자가 항상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 깨닫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자들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신년 감사로 또한 크리스마스 감사 예물 드리는 이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를 점원하는 이 손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하늘문을 여셔서 많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대교회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2020년 표가 이제 지나가는데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이제 새해 이 표가 새로 이제 나올 것입니다. 공예배의 전도, 새신자 훈련, 제자 훈련, 셀 주일학교를 위해 기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소부 영신 예배는 이제 31일 날 오후 7시 드립니다. 기도는 이승화 집사, 독성은 전체 성도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이 3일 금식, 또 21일 다니엘 기도 21일까지 선포합니다. 모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한 이 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와 이 금식 기도에는 자신의 기도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3가지 많은 거 하지 말고 3가지 자기 기도는 3가지 그래서 그걸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위생 건강에 아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길간에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간이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간이
가시는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항상 구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허락하셔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해는 이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런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